이 시간에는 왕상 13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왕하 2장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그랬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게 그 아들들이 있는 것과 같이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아버지이며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아들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아버지와 아들을 가지고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8절에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늙은 선지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일들을 말한 아들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연장선임으로 최근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선지자들은 다 늙은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6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을 그 아버지에게 고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유대인들이 관원들에게 고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고하느냐 아니면은 나쁘게 고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표적을 보이셨으나 그것을 보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관원들에게 고하여서 예수를 곤란케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 아비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가더냐고 묻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가더냐고 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묻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알아야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가 간 곳을 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신 것을 확인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또 가신 것을 알아야만 예수를 다음에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간 그 길을 알아야만 만날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것과 나귀를 타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타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두고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짐을 싣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40가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무거운 율법을 져야 하는 나귀를 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들으신 후에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흰말을 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나귀를 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흰말을 우리가 타고 땅끝까지 승전보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유다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이사야 1장 29절에서 30절에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쉴 만한 그늘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동 지방에 햇빛이 뜨거워서 잎사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쉬는 것과 같이 준행치 못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안식을 얻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그늘 아래 쉬어야만 안식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온 사람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사람으로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유다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율법을 배워야 할 것을 강요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육적인 집을 가지고 영적인 집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떡을 팔고 먹이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떡을 파시고 먹이시는 분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떡을 팔고 먹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만이 떡을 파실 자격과 먹이실 자격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를 것을 말하는 것을 두고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함께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자를 따라서 온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일째인 안식일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가진 6일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자는 6일째인 것입니다. 7일째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일째인 안식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관원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인 작은 그릇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자의 집에 돌아가 떡도 먹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가르치는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하늘에서 내려올 떡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미 떡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으로 내려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을 두고 떡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자의 집에 돌아가 물도 마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에게 구원의 도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관원들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두고 물도 마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누구든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워야 구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배우고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배워야 구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관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듣고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6절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있는 자들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원의 사역을 한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속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가 아니며 참남한 말을 하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속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 떡과 물을 마신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물어 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모반하는 말을 나누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죽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모반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에서 54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실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찾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자의 집에 돌아가 떡과 물을 마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유대인 모두에게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며 그들의 질문을 받아주시는 것을 두고 함께 떡과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만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질문도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상론한 것을 두고 떡과 물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을 두고 떡과 물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